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더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몇 가지 시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기 전의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전의 시기가 있어요. 복음 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게 돌아와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다음부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의 삶은요,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거랑 똑같죠. 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 전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의 삶은 그냥 산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축복보다 징계를 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택하시렵니까? 징계를 택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복음 전의 삶을 그냥 산다. 징계받아요. 징계 받는 게 낫습니까? 안 받는 게 낫습니까? 그때 받는 게 나아요. 복음 전의 삶으로 나는 그냥 사는데도 징계 안 하더라. 사생자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난 교회를 가기나 안 가기나 성경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나 한 차도 안 때리던데요. 사생자라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손해보는 거 있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삶에 순간의 이득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세계에 즐거움이 있죠. 한 잔 알딸딸할 때 즐거움이 있죠. 웃는 분은 정각에 있는 분. 자, 그런데 그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오고요. 이렇게 살면 기쁨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경험되어지면 이거 버리게 된다 안 버리게 된다? 버리게 되게 된다. 왜? 손해볼지만 나만 그럽니다. 순간에 쾌락을 했는데 세고랑 싹버리고, 예? 순간에 쾌락을 추구했는데 집안 재산 탕진해버리고, 순간에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자녀들이 길이 콱콱 막혀요. 그거 진짜요. 얘는 손해볼 일밖에 없어요. 잠시의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손해볼 일밖에 없어요.
이래가면 또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고 때리고 한 차례만 때리고 그냥 봐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돌아올 때까지 때린다. 이렇게 때리는 데는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고요. 목사는 좀 봐줄 것 같죠? 얄짤없다니까. 얄짤없다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추구하지만은 가끔씩 넘어질 수 있다 없다. 가끔씩 넘어질 수 있잖아요. 가끔씩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다시 복음이다. 믿습니까? 그때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다시 복음이다. 다시 복음을 지나면서 회개와 용서를 지나서 다시 이걸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래 죽어야 할 때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겠죠. 기도가 발목에 쌓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도 안 나요. 기도가 무릎에 쌓일 때는 뭐가 그래 좋은지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엎드리고 그러지만은 남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기도가 허리춤까지 올리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이 확 풀어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성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 말합니다. 한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막 흘러나가 보세요. 그 생수가 생수가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죠. 에스겔서에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때부터, 할렐루야, 결단한 그때부터 그 위대한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한바탕, 한 걸음, 두 걸음 쭉 나가다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처음에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로 가다가 점점 더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받고요, 은사를 경험하고요, 악한 귀신 내한테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체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은사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은 병 고치고 성령은 능력을 행하고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기적이 좋지요. 성령으로 키가 자라게 하는 분도 있고요, 성령 사회가 성령으로 기도해 줬더니 몸무게가 10kg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받아봤는데 안 빠지더라고. 이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가 봐요. 저보고 지방은 다 근육으로 바뀔지어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에미코스 목사님이, 사모님이. 근데 그래 막 몸이 막 들리고 막 운동을 하는 듯한 액션이 막 나오고 와 신기했어요. 지방은 다 근육으로 바뀌었겠지. 저번에 달아보니까 빠졌어요. 운동해서 빠졌는지 그래서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얼굴 실족한 거 보입니까? 우리 마누라 저보고 있으면 당신도 나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달아보면은 몸무게가요. 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5kg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kg 넘어서 8kg가 빠지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헬스장가 전에 걸었어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뜁니다. 1시간씩 부쩍부쩍 뛴다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마이너스 10kg 빠질 수 있겠지요. 울산에 어떤 사모님은 우리 통합성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한테 하고 안영호 목사님 둘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먹어도 배고프게 하는 영 너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목사님 둘이서 손을 잡고서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면서 살 빼려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어른도 몸무게가 그대로고 저도 그대로. 그런데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서 그 체험한 성령 의지에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에 직분자 선거를 하고 하면 다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직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고, 성령을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몸의 치유를 받기 원하고 그랬으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사에는 병고침 받기 원하시죠? 병고침 받기 원하시면요, 성령으로 기도받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항위외과나 저 성모외과 같은 데 가면 어디 아파서 병원에 왔다 이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약만 줍니까? 이래 뭐 먹지 마락하고 뭐 하락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락하는 게 뭡니까? 운동하라 그러고, 그치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운동하라 그러고, 그 다음요, 몸에 좋은 걸 드시라고, 먹는 거 잘 드시고, 체온 관리하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라 합니까? 적게 받아라 합니까? 스트레스 언제 적게 받으시고, 몸 관리를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받기 원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받고 난 뒤에 자기 관리하죠. 기도받고 난 뒤에 복음 전의 삶을 살면서 기도만 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전체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큰 복도 일어나고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제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따라오는 둘이 있어요. 예? 제가 인생을 잘 살면 제 두 아이들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만 아니에요. 나이 많이 됐는데 뭐 이래 살다 가지 뭐 천당이라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천당 갈지 안 갈지 내가 결정을 잘못하겠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자,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뭐 하셨답니까?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죄가 있어 받았습니까? 죄가 없이 받았습니까? 죄가 없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뭘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우리에게 갑옷입니까? 왜 우리 갑옷입니까? 그 갑옷이 기능이 뭐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의 갑옷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이미 화살 다 막았다. 보세요. 이 복숭 일하고 있어. 자,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 복숭 선생님한테, 자, 사모님 보고 있어. 일하고 있어, 빨리. 자, 세게 이걸 던져가 때리는 거예요. 자, 이 복숭 선생님 때리는 겁니다. 한참 때려보세요. 빵!
받으면 안 되고 맞아야지. 아니, 손발이 맞아도 좋지하지. 자, 하나, 둘, 셋. 야! 자, 이 몫을 맞았습니다. 자, 근데 자, 때려보세요. 누가 맞았습니까? 제가 맞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다 창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다 맞으셨어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뭘로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가 갑옷입니다. 보혈했는 이 갑옷이에요. 왜? 이미 다 맞아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감정 없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맞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갑옷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갑옷 삼아서 그 다음요. 육체의 고난 받으신 그분이 죄를 다 그쳤기 때문에 우리 갑옷을 삼아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절. 그 후로는 다시 무엇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은 성경에 세 가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때는요 육신의 정욕이 음란의 정욕이 막 일어나는 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 50, 60이 넘어가면 여러분 그 여성의 정욕이나 남성의 정욕이 막 불끈불끈 그럽니까?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죄가 작동해요. 이성의 자랑 같은 거라든지 물질에 관한 욕심이라든지 뭐 인간에 가지고 혈기라든지 또 다른 죄가 작동한다. 사람은 시기마다 죄가 다르고요. 사람의 종류마다 직업마다 죄가 달라요. 성향마다 죄가 달라요. 네, 그런 죄 작동하는데 그런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살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도우시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자, 향락까지는 이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요거는 육신에 속한 윤리적 죄예요. 그리고 그 다음요. 무법한 우상숭배는 이건 무슨 죄입니까? 영적인 죄예요. 무슨 죄예요? 영적인 죄. 영적인 죄가 있고 육체의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 하나님과 죄 짓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짓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 3절.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가 족하도다? 역사남을 축복합시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죄 지은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받았던 살았던 그게 족한 거예요. 오늘 식으로 바꿔 말합시다. 2019년도까지가 족한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새 인생을 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예? 왜요? 죄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작심 3일이면 다행이죠. 예? 3일은 작심 값니까? 예? 여러분 무슨 결심하면 3일은 값니까? 그거 어렵다. 사단이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의를 다 박살내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했는데 집에 가고 오늘 결심했다가 집에 가고 한바탕 와바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인간이랄까 있겠네.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줬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방패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 방패를 삼고
십자가를 방패 삼고 성령의 도우심 붙들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습관 잡는 원리만 적용하면 이겨낸다니까요. 습관 잡는 원리는 따라합시다. 333의 법칙입니다. 333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 3번 하고 3일 하고 3주 하면 내 습관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도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하면 내 습관 돼요. 또 하나는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 말고요, 거룩한 쪽의 습관을 길들여 버렸어요. 그걸로. 예? 무료한 시간 되면 나 공상 속에서 막 죄 짓는다. 그러면요, 시간을 복잡하게 스케줄 짜버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뭐하고 화요일에 뭐하고 시간을 그냥 일주일 스케줄을 빡빡하게 짰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이가 되면 일주일 스케줄 빡빡하게 짤까요, 안 짤까요? 집에만 있으면은, 뒷방 노인밖에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자기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요. 전에 아버지하고 아버님 생신이 돼서 대구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아버님 몇시고 막 이제 드라이브나 한번 합시다 하면서 저 수성로 쪽으로 한 바퀴 돌고 화동으로 돌고 막 이렇게 돌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쭉 찍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래, 저 사람은 저거 오늘 하루 저기 일과돼. 연세가 지금 다신 분들이 배낭 하나 메고요,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구릉포에 운동하러 가면요, 주민센터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일과 스케줄이 빡빡해요. 운동하시고 연세 많은 분도 오시거든요. 그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포항에 어느 문화센터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어디 갔다가 무료 급식센터 가서 밥 얻어 먹었다가 그 다음에 봉사하러 또 어디 갔다가 그래가 뭐 또 뭘 배우러 뭐 갔다가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하더라. 수첩을 보여주는데 나이가 75이 걸치더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된 습관이 내게 남아있다면요,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기 위해서 스케줄을 전혀 다르게 짜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짜고, 짜증내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습관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받는 그리스도의 삶에 아는 습관 안에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개신교에서 그런 식으로 있으면 좋은데, 저 하동주기 가면은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식단 조절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요. 안식교는 그런 좀 잘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침에 7시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뭐 강의 같은 거 듣고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해요. 그리고 식단을 맞추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뇨 걸린 사람들 거기 가면은 식단 조절하면서 식이요법 하는 것들 몸에 배일 때까지 해줘요. 근데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한 장 얼마겠어요? 100만 원. 한 달 1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게 저렴하대. 개신교에서 하는 데가 보성에 있었는데 그건 300만 원 됩니다. 그게 문 닫았어요. 근데 그게 왜 갑니까? 습관 잡으려고요. 그거 뭐 밥 먹는 거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거요. 그거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합숙을 하는 이유는 습관 잡으려고. 습관을 잡으러 들어가서 해봤더니 해본 사람들 말이 10kg는 한 달에 쑥 빠진대. 나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요, 그 다음 뭐가 맺어지기 시작하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왕성과忠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요 내면에 맺어진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속에서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도 있고요, 감사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안에서 자연하게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맺어진다. 목사면요, 목회라는 목회지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령 체험하고 받은 성령 체험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몸부림을 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한때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이상한 삶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 체험에 먼저서 불러 이거 하는데 평생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체험이 중요해요.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지 않는 체험은 그에게 독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체험 백날 한다고 해서 가정과 삶에 복이 절대 오는 거 아니라고요. 그 체험을요, 삶으로 살아낼 때 받은 성령 의지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험을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자신들을 직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직고할 날이 죽음 뒤에 와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와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오면은 복음을 만나잖아요. 살아있을 때 직고하면 복음을 만나잖아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권세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사람의 그 자신, 그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런 돈이 있다, 그런 자녀가 뭐 어쩌고 그건 다 소유를 가지고 서사를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성경을 말하기에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근데 철학은 그가 누구냐라고 판단하려고 하지만요, 복음은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복음 안에서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온 목사 말로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떤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거는요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곱히옵니다. 지금 아파도 더 나은 인생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옛날에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 야구에서 일본식 야구를 추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지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지독하게 시키는데 김성근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모아있는 도가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지독하게 훈련해서 단내가 나도 훈련을 시켜서 자기 인생에 성취를 이뤄내서 돈 많이 벌고 인생의 날개를 닫는 사람도 있고, 그거 너무 혹독하니까 그 못 견디다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김관모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훈련할 때 고생하더라도 지 인생 피닝이 낫지. 그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설렁설렁 훈련해서 야구 선수로서 인생 안 풀리는 게 낫습니까? 풀리는 게 낫습니까? 설렁설렁 훈련해서 인생 풀릴 것 같으면 그래 가면 좋지. 그럼 아무나 다 하게 해요. 억대의 몽저가 아무나 다 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에 팔자를 고치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요, 가정 안에 한 명만 일어나도요 가정은 달라지는 것. 제게 신앙지도였던 장우성 목사님은 이분이 태어날 때 삼척에서 석탄산업을 아버지가 했는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펼쳐졌어요. 석유가 난방유로 등장하면서부터 연탄되는 집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석탄 탄광 운영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 사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고 아버지 외정시대에 경찰하고 배운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서울 가서 재기해 보겠다고 그냥 집을 나가서 떠나간 게 가족이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그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거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데 늘 포장마차 해가지고 그냥 그 시장만 통해서 장사해가면서 그렇게 식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인생 풀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어머님 아버님 결혼할 때 한국의 부흥사에 이승복 목사님 주례를 써서 이승복 목사님 주례를 바꿔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장우성 목사님 아버님은 예수 믿기로 조건을 달고 이승복 목사님 주례받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목사님 주례받고 결혼했는데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20년 넘는 세월을 지나가는데도 그 인생의 뜯긴 날개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우성 목사님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을 뒤집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천에 있는 아버지 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해요. 한겨울에 들어가서 봄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왔더니 온 가족이 다 복음만에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온 가족이 다 복음만에 돌아와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사업장이 풀린 것도 아니고 인생이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만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한 텀을 떡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 윗산이에요. 그 산에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그 산에 좋은 돌이 나는데 그 산을 팔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빚지고 빚받고 그러잖아요. 부도가 나면 나는 빚진 것 때문에 빚쟁이가 되고 내가 또 받아야 될 돈 때문에 내가 또 빚을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빚 대신에 받아놓은 그 돌산, 별 가치 없는 산이 포천에 있는데 그 산이 갑자기 30억에 팔렸어요. 인생 한번 날개 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산속에 가서 한 2달 그냥 몸부림쳐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에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산이 없는데 산이 없으면 하나님 딴 걸 주시지. 할렐루야. 산이 없으면 딴 걸 주시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딱 조건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낮춘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다가선 그 사람이에요. 목사가 될수록 이 계급장 떼는 게 어려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제 계급장을 떼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요. 그거 떼야 된다는 거예요. 떼야 계급장 떼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때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십자가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의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을 결단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새 인생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갑옷이 되어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성공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묶이고 막힌 것 속에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열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믿음의 유혹으로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